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제적인 것이냐?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사건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사건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 힘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실제적인 내 사건으로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누구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의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 믿음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내 사건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그래서 내 믿음이 되었던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를 11장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세 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4절부터 나타나는 아벨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에녹이고 그리고 또 노아에 대한 믿음이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으로 쫙 가지만 오늘은 이제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의 믿음만을 살펴볼 텐데 중요한 건 뭐냐?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주시다.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의 근거는 그 우리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내 남편 내 아내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증거를 나타낸 사람들이 11장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의 사람들이 이제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 자, 먼저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주시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창조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계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풀려야 그리고 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으로 풀리지 않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2절부터는 꽉 막히는 거예요. 이건 뭐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믿음이야. 할렐루야. 세상에는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만물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게 과학이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은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잖아요. 진화론들을 반박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는 분들이 그 신앙인들, 과학자들 가운데 창조과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막 증명하는 일들을 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저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구나. 야, 저렇게 증명할 수 있는구나.
아주 대단한 증명들을 창조과학회가 한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창조과학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세계를 증명해내지는 못해요. 과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은 뭐냐면 과학적 증명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창조에, 하나님 창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꽃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오하심을 보고, 그리고 자연의 아주 그냥 꽃 하나에도 담겨 계신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 그리고 우리들의 몸을 보면서 오장육부를 기억하면서 이야 막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신묘 막직하심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셨도다 그랬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이게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자,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아벨은 그 가축을 길렀다고 그래요. 그렇죠? 짐승을 길렀다고 그러고, 그 형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그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 가인과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소산을 가지고, 아벨은 가축을 길렀으니까 가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거고, 가인은 농산을 졌으니까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질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많은 해석을 보면 아벨은 짐승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 이거에 대해서 틀렸느니 맞느니 그럴 것보다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예배를 드렸느냐, 믿음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창세기 4장 보세요. 앞에도 자막이 있지만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에 대한 증명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오늘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냐? 네 안색 변함이 어찌 된 거야?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어떻게 된 영문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믿음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고, 정직함이 있는 거고, 담대함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드리고 나서도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오늘 가인처럼 시기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 차 있다.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나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벨을 통하여 선진들이 우리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인가? 자,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에녹은 누굽니까? 엘리야처럼 죽임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은 분이 에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됐는가? 창세기서에 보면 에녹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65년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부로 사는 거예요. 부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일평생 부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 필요하다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식탁에서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일하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든지 일상 속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초대하자. 예배 때만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예배를 받으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식탁에서든지 공부하는 현장에서든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든지 운전을 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중세시대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오래된 그런 시대의 책인데 그 로렌스 형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임재의 연습은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다.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이거는 뭐 물으나 마나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가지의 문제, 그게 뭐 10가지의 문제든 하나의 강도 그리고 10번째의 강도,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무게나 그런 힘들이 10번째가 더 강하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를 할 때 우선순위를요,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믿음이 능력이 돼야 돼. 믿음이 힘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역사가 돼야 돼요.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계신 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자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이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노아를 빼놓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막 그냥 부패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을 창조했을까? 이렇게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 없이 살았고 포악되고 부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거룩했다는, 도덕적인 거룩함만이 아니, 7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야, 이런 죄악 많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나서 언제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고 그 홍수의 심판이 임합니까? 12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를 어디서, 배는 어디서 해야 돼? 바닷가에서 해야 되는데 노아는 어디서 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사람들의 조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결국은 그 방주가 그 집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재림의 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의 때와 또 롯의 시대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거예요. 자연은, 창조의 세계는 엉망진창으로 파괴될 거예요. 불법이 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아마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인내의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할렐루야.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 봤던 지금 이제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또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다 그 선진들의 훌륭한 믿음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승리자가 된 믿음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믿음이라, 희미한 믿음이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멀리서 보고 예수를 환영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은 멀리서 보고 예수를 환영했지만 희미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선명한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확실하게 믿어야 돼. 우리는 더 견고해져야 돼. 우리는 더 굳센 믿음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더 완전하게 실제적이 되고 부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영생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들을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질 않아요, 도마가.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흉흉하고 여기저기 그냥 싸움들만 많고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들도 후손들의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참 즐거운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